고향을 떠나서 이국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또 한 해를 저희들이 보냅니다. 우리 모두가 실감하는 것은 저희가 이 땅에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그네가 되어봐야 나그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을 집을 떠난 나그네로 보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집도 우리 집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도 새 집이기 때문에 나가라 그러면 언제 다 나가야 되는 그런 나그네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더 오래 살았던 집을 떠나서, 갖추어진 그 집을 떠나서 한국 땅에 갔지만 사실은 나의 집이 없기 때문에 이곳저곳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한 4곳을 옮겨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정리해가지고 또다시 이곳으로 왔습니다. 공항을 떠나서 시드니를 향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4년 동안 여기 살았지만 여기가 마치 고향인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호주 돌아갈 날만 자꾸 기다리고 빨리 호주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금 내가 나그네 된 그 삶의 자리로 가게 되는구나. 이 땅에 와서 살면서 단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아니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을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곧 떠날 것이기 때문에 짐을 많이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6개월 한국 살고 왔는데요, 갈 때는 짐을 저희 아내 하나씩 가방 만들어 가지고 갔는데 올 때는 가방이 4개로 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딸이 호주로 들어가는 기회가 있었고, 또 저희 막내 아들이 저희보다 앞서서 시차를 두고 호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값싼 비행기를 끊었는데 비행기 값은 쌌지만 짐은 46kg 2개씩 가지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보내서 붙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짐이 많으면 나그네 삶을 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들 옮기기 싫어가지고 아예 이사하기 싫고 그냥 여기 있자, 눌러서 살자, 더 이상 나그네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약 2달 12일 동안 사도행전 전체를 저희들이 묵상하게 될 것인데, 제가 사도행전을 수없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디아스포라,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냐? 성령은 바람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바람이 불면 그 민들레 꽃이 핀 다음에 거기에 있는 민들레 씨가 확 날아가면서 흩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바람이 부는 대로 어디나 흩어질 수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는 존재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절대로 한 곳에 뿌리 박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뿌리가 이제 다 뽑혀가지고 이제 주님이 갖다 심는 곳에는 어디든지 옮겨 심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유대를 거쳐서 거기가 끝인가 싶었는데 또 사마리아로 이동시키시고, 사마리아가 끝인가 싶었는데 이제는 땅끝으로 날려보내시는,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보내시는 대로 가라고 하신 곳에 가서 나그네의 삶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세상은 나그네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토도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기가 고향인 것처럼 살아오셨던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대대손손 뻗어나가기를 꿈꾸는 분들이 있었다면, 이제 이 사도행전을 붙들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시켜 나가는 가운데 땅에서의 우리 뿌리들이 다 뽑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뿌리가 깊이 심겨진 나무는 뽑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내일 떠나라 그래도 주님 정리할 시간만 해도 한 달 필요합니다. 이미 한 달 동안 정리하느라고 보면 기회를 놓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가보니까 요즘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유행이 되더라고요. 아주 간소하게 사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만 갖춰놓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간소하게 살자, 미니멀 라이프를 살자,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그들이 더 앞서가고 있구나.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원리를 그들이 실천하겠다고 나서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나그네 인생을 출발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나그네 모든 여정을 이제는 주님의 손에 다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첫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나그네의 삶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어느 나라에도 어떤 땅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묶이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갈 수 있고 어떤 땅에서도 살 수 있고 어느 누구와도 이웃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에 꽉 붙잡혀 있는 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죠.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 만나면서 집도 떠났고 직업도 떠났고 가족도 다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세 가지 것 다 떠나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처럼 사실 떠나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그 부름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주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그들의 모든 하는 일들을 내려놓고 그들의 가족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의 꿈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떠날 때가 다 됐는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가운데 있지 못했던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현장 속에서도 그들의 관심은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기에 두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한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은 로마 사람들이 와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총독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통치자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되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정치적으로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져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와서 그를 왕으로 모시고 저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예루살렘이 온 세계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한 트럼프 때문에 온 중동이 들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했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 자기 나라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한 나라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하나 되는 나라.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유엔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유엔이란 뜻이 뭡니까? 하나된 나라들이란 뜻입니다. 사실은 세계 정부를 꿈꾸고 있는 거죠. 하나된 세계 정부. 모든 회원국들이 한 나라처럼 사는 평화로운 세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예 그러한 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껏해야 내 한 사람 구원받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 교회 부흥하고 거기에 조금 더 나가면 대한민국이 온 세계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그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방해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떠나지 않고 계속 계시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을 땅의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그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이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천사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한 대로 하늘로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완성이 되어서 끝맺음하게 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그 중간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게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모든 것이 끝나도 미련 없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과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 하나 붙들고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이제는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는 모든 곳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해 놓은 그 생명의 복음을 모든 열방에게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땅에 속한 나라 이 속하에서, 이 땅에 속한 삶의 영역에서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한편에는 이런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유형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 땅에 속한 자기 민족에 대한 관심 놓지 못하고 계속 집착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제는 천국 갈 그날만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사실 일제 36년 동안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쓸데없는 거다. 이거 다 지나가는 거다. 그러니 이 땅의 일에 관심 갖지 말고,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시집 장가 가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의 일들에 관심 전혀 갖지 말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하늘에 구름만 일어나도 주님 오시면 바로 떠날 준비하면서 천국 갈, 천당 갈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처럼 살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임합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곳저곳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왕으로 모신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관심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 확장되어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2018년이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시작하면서 이런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만 쳐다보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것으로 만족하고 내 혼자의 구원, 거기에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껏 우리를 다스리시고 사용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2018년이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재림의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는 그것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쓸모없는 존재라면 데려가셨겠죠. 불러가셨겠죠. 갑자기 쓰러진 다음에 의식이 돌아오고 수술을 하고 침상에서 요양의 기간을 가지고 토요일 날 퇴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수술 잘해가지고 골든타임을 안 놓쳐가지고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소명이 끝난 사람은 편안하게 자리에 누워있다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의술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려두시고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36년 동안 문 닫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올인해서 우리 흩어졌던 모든 초점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때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드려서 그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는 그 일들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드리지 못한 2%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들이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막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를 기르는 여러분들에게, 혹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2%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혹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막내가 영어권에서 거의 자랐습니다. 한국말을 그렇게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도 비교적 한국말을 잘하는 편이지만 설교를 듣는다거나 영적 훈련을 받는 데는 좀 모자랍니다. 그런데 형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방학하자마자 나름대로의 화려한 계획을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어요. 도착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저녁까지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학교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본인도 참여했고 저희들도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 날 참 저희들에게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많은 것들을 나누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저에게 탁 와닿았던 고백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했지만 제가 2%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다 드리지 못하는가? 그거 다 드려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가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목사가 되라고 하실까 봐서 98%는 주님을 위해서 다 살겠지만 2%는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지 않았으면. 그런데 그 고백이 사실 우리들의 고백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주님, 나머지 98%는 다 할게. 그런데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면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거, 그거 시키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걸 들여놓고 나니까 이 아들에게 자유함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뭐 시켜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세요 실제로? 모든 말씀, 선포되는 말씀, 아침마다 묵상하는 모든 말씀이 나한테 100% 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모든 존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와 나의 자녀들과 내 가진 것과 내 가족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실 것이고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두 손 들고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싸움, 완성을 위한 영적 싸움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데, 이는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다면 이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는 사인으로 받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다면 이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내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신 사인인 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모든 거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거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자녀 교육하는 거 우선순위 되면 자녀 망합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지 못하고 세상 나라 백성 됩니다. 우리 가정 세우는 거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이 증인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고 내가 일하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현장 되고 이 호주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 민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호주 땅에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실 겁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활짝 열린 문을 두셔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제자들을 향하여만 열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활짝 열었습니다. 그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디든지 데려가실 수 있도록 세상 나라에 대한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고 기다리고 있어라.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쓰시는 건 주님의 일이다. 어디서 쓰실지, 얼마나 오래 쓰실지 그건 다 주님께 달려있으니 너희가 걱정할 바 아니고 이 세상의 일들이 어떻게 되는가도 이제는 너희 걱정에서부터 풀려났으니 내가 걱정할 일이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건 다 해줄 테니까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이제는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거라.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 믿음으로 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부터 시작되고 이제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고 진행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